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오늘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야, 드디어 이 한 해가 끝났다. 정말 2025년이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날에 이 마지막 날, 이 저녁, 이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와 도전이 저희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곤 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좀 어떠십니까? 잘 사셨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잘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 좋았던 것도 있는데 또 힘든 것도 있었거든요. 뭐 열심히 살았던 것도 있는데 사실 게을렀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살았냐고 물어보면 조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연말에 인사를 주고받다 보면 되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가오는 인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올해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인사였습니다. 잘 보냈냐 못 보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고생했다고, 아무튼 고생했다고, 아무튼 수고했다고 인사하는 이 인사가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한번 인사해야겠죠?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한 해가 끝났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화려한 순간들도 있었죠. 기쁘고 즐거운 순간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날들은 특별할 것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같은 일을 반복했던 날들, 매번 열심히 살아갔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닌 날들, 사실 그런 날들이 우리 한 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의 날들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라고 평가하기보다 수고했다라는 말이 이 연말에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수고했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마음 한켠에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좀 부족하지 않았나? 특별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말입니까? 예, 뭐 다 의견이 있으신데 맞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에만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쩌면 이 말은 평일에는 그렇게 막 예배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 한켠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이미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믿음으로 연결짓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골로새 교회도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믿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본 적이 없음에도 이들이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믿음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진 나머지 믿음과 삶을 분리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삶을 분리하게끔 만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2절 상반절 노란 글씨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어떤 철학들, 어떤 거짓된 유혹과 가르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한때이니까,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근데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영혼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이 유혹자들이 말하고 있는 말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의 것은 중요치 않으니 우리 믿음의 일에만, 영적인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자. 영적인 일에 모든 것을 쏟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꼭 예배에만 있고, 영적인 것은 꼭 기도할 때에만 있는 것이고, 특별한 경험에만 영적인 것들이 있고, 일상의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일상의 것들은 우리가 참아내야 하고 금욕해야 하는 하찮은 것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 가르침을 성도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면서 점점 자연스레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찮게 여기고 부정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에만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설교를 멈추고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일 중 무엇이 중요합니까?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아마 저는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사실은 그 말이 맞죠. 예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애매하지 않게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일상은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예,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속에 어지러이 솟아난 뿌리들이 마구잡이로 뿌리박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일상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삶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내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성탄절에서 저희들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잘 준비된 완전히 갖추어진 거룩하고 숭고한 성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일상적인 자리, 사람들이 너무나 일상적이라 신경도 쓰지 않았던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일상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관계를 고쳐주는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일상을 떠나서 말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가장 평범한 삶의 자리 한가운데 오셔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은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완전히 준비된 갖춰진 그곳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들,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어떤 이들은 너무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을 등한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과 삶을 연결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골로새 교인들의 문제점입니다. 믿음은 있으나 제한적인 시간에만, 제한적인 공간에만 그 믿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믿음과 삶을 연결짓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는 처방,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라는 이 말은요, 사실 처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무슨 일을 하든 귀하신 주님께 하듯 더 열심히 하고 귀하신 주님을 대하듯 정성스럽게 하라 라는 말로 듣기가 쉽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할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정성스럽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시간에 누구에게 하듯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을 살아가실 때 누구에게 하듯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직장 상사의 눈에 띄어서 조금 더 좋은 봉급을 받기 위해 직장 상사를 섬기고 회사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나의 평판을 더 잘 세우려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것들을 섬기며 세상을 위해 섬기며 무엇을 해나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비록 우리가 교회 바깥 일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죽게 하듯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들로 선포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로 선포된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보시면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종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멤버들이 조선시대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노홍철 분이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는 회사원을 딱 붙잡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업이 뭐요?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 뭐요? 양반이요? 천민이요? 그 질문에 그분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얘기합니다. 노비요. 점심 먹고 주인님한테 다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노비.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대답입니다. 잠깐 자유로웠다가 일할 시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귀속되어서 주인에게 매여 돌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이죠.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종은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갈까요? 그 주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종은 일한 만큼 보상받는 존재들입니다. 만일 그러면 그들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종들의 모습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종이라고 불러놓고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 가장 어색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종들이라고 부른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업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어색한 단어는 기업의 상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는 유산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죠? 종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종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종은 일한 만큼 얻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일 잘하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상속받습니까? 자녀.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이 겉으로는 세상의 종처럼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너네는 원래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섬기는 종처럼 보입니다. 일한 만큼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끝없이 나 자신을 평가하고 평가받으며 그만큼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는 육체의 상전을 어쩔 수 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마치 종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종이 아니라 유산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포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녀로 선포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받을 자들로 선포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만 세상 속에서 종들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며 두려워하며 나의 인생을 평가절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이다. 우리가 자녀로 선포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게 될까요? 먼저 첫째로 자녀들은 성과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은 성과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지만 자녀는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순간이 많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요. 연약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기억조차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일도 참 많습니다. 신앙의 점수를 스스로 매긴다면 어쩌면 형편없는 점수를 주어야 할 때도 우리의 일상에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점수들이 저희들을 부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족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신분을 망각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내 삶이 조금 못났어도 주님 앞에 조금 부끄러운 날들로 내 일상이 가득 채워져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그의 일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종은 일하는 시간을 마치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급여를 받기 위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집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종들은 퇴근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주인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휴가를 내면 주인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된 자들에게는 어떠한 하루도, 어떠한 공간도, 어떠한 시간도 하나님과 나의 주님과 무관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들의 일상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죽게 하듯 하는 행동이 됩니다. 세상의 상관들의 기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게 되고요. 세상의 상관들의 눈에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게 일하게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성실하고 삶을 여유롭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얻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볼까요? 여러분은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이 될지 자녀가 될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이미 자녀로 선포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희들이 살아온 한 해의 일상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도 함께 바뀌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치 성적표를 매기듯 나의 삶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평가하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건넵니다. 그것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잘 해내며 살았는지를 묻는 시선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듯 이 한 해를 살았느냐를 묻는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성적표로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은 이제 세상에 하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듯 살아가도록 선포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종종 나는 예배 드릴 때만, 주일에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 같다 라고 스스로를 자조하기도 하지만 믿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하루들을 땀 흘리고 싸우며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며 애써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자녀됨을 기억하며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저희들은 훌륭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설교는 도대체 뭘 하라고 하는 걸까요?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하지만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의 생각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자로 더 진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가지 도전이 있다면 그건 더 잘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더 잘 살라는 요구가 아니라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죽게 하듯 살아가도록 선포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올해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애쓰며 살아간 저희들에게, 스스로에게,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며 이 한 해를 견뎌온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았다. 저희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 스스로에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몇 시간 후면 새해가 밝아올 텐데요. 새해가 되면 저희들의 삶은 확 달라지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일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잊은 사람처럼 사는 날들도 있고, 생각조차 못하는 날들도 여전히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일상을 채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은 달라져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메인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녀로 스스로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더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임을, 그렇게 선포된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충분했는가를 묻기보다 나는 자녀인가를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새해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로서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현장을 죽게 하듯 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